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판과 칭의 두 번째 시간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을 생각하면 모든 자기 기만이 없어진다. 옛 속담에 양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면 인간은 어두운 면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두운 면을 잊어버리면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그 파괴적인 속성, 죄성, 그리고 인간의 그 어두움을 잊어버리게 되면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고 교만의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빛을 두셔서 인간의 깊은 내면의 어두운 곳을 보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인류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는 인간 본성을 밝히는 빛입니다. 세상이 더욱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어둠을 감추려 합니다. 결국 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본질 자체가 인간은 결점이 많고 부족하며 죄성이 가득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탁월함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기 반성의 인간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의 탁월함은 자기 반성의 존재입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에 자기 내면을 돌아볼 줄 아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거나 훈련에 의해 연습되는 윤리적 행동이거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인간 존재의 내면의 그 죄성, 본질적 어둠을 직감하고 그 실체를 발견한 인간 존재가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본질, 본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성한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 각성한 양심이라는 것은 새로운 눈입니다. 새로운 눈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인간 존재의 재성을 동시에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항에 보면은 각성한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는 이것만이 완전한 피난처이며 마음 놓고 호흡할 곳임을 깨닫는다. 각성한 양심은 거듭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는 이것만이 안전한 피난처이고 마음 놓고 호흡할 곳임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안전한 피난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왜 그러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깊은 마음속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아니고는 인간이 그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찬란한 별들이 태양 앞에서 빛을 잃는다면 사람의 가장 희귀한 순진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순결과 비교할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인간이 순수하고 올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러내 놓는다면은 그 인간의 순수한 마음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깊이 숨어 있는 생각까지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진지하게 진정한 의미의 의의 기준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를 그 자체의 가치대로 판단한다면 모두 쓰레기와 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그 자체로 판단한다면 쓰레기와 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 여기에서 반드시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그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결국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입니다. 한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다른 한쪽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뒤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그 추악함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가가 그 반대편에 있는 은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가늠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6장 2절이죠. 그렇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바꿔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의의 가면 때문에 우쭐해하지만 주께서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불결을 저울에 다신다. 사람은 이런 아첨에서는 유익을 얻지 못하므로 우리는 알면서 자기 기만에 빠져 멸망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멸망에 빠지는 게 것을 하나 예로 든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 기만일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 심령이 타락해 있는가라는 존재의 그 인간 존재의 깊은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자기 기만으로 인해서 자기 멸망에 빠지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존재는 죽어서 무덤과 같은데 그 겉은만 하얗게 칠해놓은 존재라는 거죠. 자기가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어둠 속에 빠져있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겉만 하얗게 칠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쭐대고 있는 모습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 심령의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가면이 벗겨지고 그 내면의 실상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재상을 한번 보면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 간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라든지 또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르는 죄라든지 인간이 가진 이 세상 우주 만상에 가득한 이 죄상들은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말로 자기 자신의 본질을 바라본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늘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자기의 등불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자기 검토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심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러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양심을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양심의 불을 밝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패악성의 비밀한 곳을 심판대의 빛으로 철저히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패악성의 비밀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어두운 면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포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리 감춘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그게 감추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다면 철저히 드러낼 필요가 있죠. 드러내놓고 자기 본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 흐름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요즘 교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강조해서는 인간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깊은 내면에 있는 죄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어둠과 죄성과 그 인간의 폐악성을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인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잔인함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인간의 끔찍한 본성을 직면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보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자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때라야 우리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려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욥의 친구들이 비록 욥에게 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나 욥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못남의 깊이를 드러내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친구들이고 또한 이욥입니다. 동시에 이욥이죠. 그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모자라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존재인 줄만 알았던 욥이 하나님 앞에 실체 앞에 서 보니까 내 마음이 참 내가 구정물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패망의 지름길은 교만입니다. 패망으로 가지 않는 길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이 죄성과 자기 자신의 잔인함을 늘 돌아보는 깊은 성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신앙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라움을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고 놀라움을 알아감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인간의 잔인함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신자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랑에 기만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밝은 양심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진정한 겸손으로 이르는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